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벌써 한 3주 됐나요? 여러 행사들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지를 못하고 건너뛰고 해서 아마 세 번째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순 속에든 진실이 주는 교훈. 모순 속에든 진실이 주는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사실은 대단한 존재.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창의성에 있어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 옛날에는 우리 인류 조상들이 토굴 속에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높은 좋은 집을, 얼마나 높은 집을 어리어리하게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4,000년 전에 까치는요, 아직도 나무, 부드나무에다가 뭘 들고 있어요? 둥지를 들고 있어요. 4,000년이 지났는데 그 까치가 건축을 집을 짓는데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그것도 32평짜리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그러질 못해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집을 지어요. 물론 부드나무 가지가 기회다 보니까 요사이는 전봇대에다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자기 보금자리 둥지를 투는 경우는 있지만 여전히 그 보금자리 둥지를 만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은 다르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토굴 속에 살다가 흙집에 살다가 이제는 벽돌로 살다가 초가집 짓고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 짓고. 인간은 대단한 존재. 정말 달나라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에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태양계가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 또 다른 태양을 발견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눈 가지고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건데 인간의 머리로 고아낸 망원경, 천체 망원경,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저 우주를 바라보고 이 태양계 바깥에 또 태양계가 새로운 태양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발견을 하고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인간은 너무 무능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정말 탁월한 대단한 존재.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 대단한 존재라 했다가 무능력한 존재라 했다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모순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대단한 존재 맞아요. 그런데 형편없는 존재 또 맞아요. 그럼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모순이죠 이게. 여러분, 인간이 무능력한, 정말 이런 점에서는 정말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문제에서 인간은 무능력한 겁니까? 생각 안 해봤나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당장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인간은 정말 무능력한 존재. 그 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다른 것은 웬만큼만 일은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의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무능하다. 제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무능력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오늘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을 했다 그래서요. 질문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질문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장 인간의 무능력한 요소.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있다 그랬나요? 아니, 제가 귀가 번쩍 들리는데. 구원에 대해서 인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무능력한 그런 것.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질문을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젊은이가요, 정말 대단한 질문이에요. 웬만한 젊은이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관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겠습니까? 주로 이런 데 대한 질문을 던질 만한 때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요, 이 질문의 모순이 있다 그랬죠. 이 친구는 영생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니까 무엇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친구의 생각은 바로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영생을 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친구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아직은 그걸 알게 되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친구는 대단히 거만하다. 당돌한 젊은이다. 당돌한 젊은. 굉장한 질문을 했지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 이 젊은이는 일단은 당돌하다. 당돌하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식이 여러분 용감하다 그러잖아. 뭐가 용감하다? 무식이 용감. 무식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 진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는 것이 있으면 용감할 수가 없어요. 용감할 수. 한계를 알거든요.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한 면만 알다 보니까 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당돌한 젊은이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대할 때 너의 말 속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딱 당장 판단을 하셔요.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분이 없다.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명도 다 10계명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과 관계된 계명만을 이야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하여야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딱 받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면 그건 계명 밖에 더 있겠느냐. 그 계명도 일단 사람에 관계된 계명부터 생각하자. 그래서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마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마였나이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젊은이의 답변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마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른 대답, 틀린 대답? 제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표시를 안 해주니까 전혀 대답을 못 하시네요.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대도 하고 했으니까 일단은 문법적으로 안 맞죠. 여짜오되 이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이것입니까? 앞에 계명들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까? 계명이 한 가지입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몇 가지가 되죠.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하였나이다.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 문법적으로 놔두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하였다. 지켰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일단 이 젊은이 봐요. 이 젊은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 된 젊은이, 못된 젊은이, 된 젊은이, 못된 젊은이, 된 젊은이, 덜 된 젊은이, 된 젊은이잖아요. 철이 들어가지고부터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젊은이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젊은이를 낳아서 길렀던 부모도 대단한 분이다. 이 아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지도한 교회 학교 반사가 대단한 선생님들이다. 그렇잖아요?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서도 놀라운 점은 잘 가르침을 받고 이 젊은이는 가르침을 잘 받고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실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성경과 뭘 해야 됩니까? 성경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성경하고 붙들고 노상 사파 잡고 이렇게 배지기를 였다가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 씨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리 읽고 저리 읽고 늘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했다면 그것을 또 잘 뭘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방대한 영감 있는 구절구절 들어있는 은혜의 말씀들, 보고들을 캐냈다면 그걸 잘 또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알아듣기 쉽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되는 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영감을 받고 깨달은 내용들, 그거를 깨달은 것을 그냥 간직한다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 작업이 쉽겠다 어렵겠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 생각납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더 어려운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 되니까 해답을 갖고 있네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것은 쉬워요, 또. 그 정도까지 쉽다 합시다. 설교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 거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사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교육자들이요,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교육자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교육자는 자나깨나 말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육자들,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증거해달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아멘도 좀 뜨겁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잘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달라는 찬송 가사 얼마나 좋아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의 바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바람도 그렇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질문이 봐요. 잘 배웠어요. 잘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이 젊은이는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죠.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들어봐요. 이제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뭐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로부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해답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었군요.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를.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 친구 그 계속되는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자기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나는 다 그 계명을 지켰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아니 대답을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 젊은이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나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 영생 얻었군요. 딱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계명이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나 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 얻은 거 분명하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주님께서 중요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망한 것이 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뭐 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다면 뭐를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전곡을 찔른 거예요. 네게 아직도 망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나요? 다시 한번.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한 것 가지고는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한 가지 부족이 뭐냐? 그 한 가지 부족을 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마더라.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는 것으로 설명이 맞춰지고 말았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고 떠나갔다. 근심에 차서 이 젊은이가 뭐 해갔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찾아올 때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께 당당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을 듣고 난 뒤에는 영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도 왜 이 젊은이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느냐는 거죠. 일단 여러분 22절에 주님의 답변을 좀 또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망한 것이 있다. 저를 봐요. 이 젊은이는 아까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지켰다. 다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돌함입니다. 이게 우리 한계성이에요. 나는 100%다 행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망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래. 다 안다고 그럽니다. 나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 알기는 뭐가 다 합니까? 조금만 덜쳐보게 되면 모르는 게 너무도 많은데. 어떤 젊은이가요. 공자 성신님을 찾아갔대요. 공자 성신님은 지성으로 뭐 가득 찬 그런 분 아니겠어요?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훌륭한 성신님이죠. 그래서 공자님을 찾아가 가지고 젊은이가 공자님에게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해요. 공자 성신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존경하는데 당신은 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자 성신님,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 공자 성신님이 그 젊은이를 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모르네. 나 뭐라고요? 모르네. 그러니까 젊은이가요. 다 눈을 파릇파릇 떴다면서 다 공자 성신님을 올려다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몰라요? 공자 선생님 다 안다고 사람들은 다 여기는데
아니 저 하늘의 별들 저것도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딱 당돌하게 또 젊은이가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이 공자성신님이 이렇게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저 멀고 먼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나는 다 모른다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더 또 의아하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성령님 이때까지 가식된 그 거짓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게 물어서요. 그랬더니 공자성님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친구, 가족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공자성신님이 딱 하는 말씀이 내 가장 가까이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내 눈썹이라네. 네. 나는 내 눈썹의 숫자가 얼마인지 나 그것도 모른다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얼마만큼 아는 겁니까? 공자라면 다 아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공자 선생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눈썹의 숫자조차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다 지켰으니 나 영생 얻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네게 몇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유심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그 대답도 그 말씀도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라는 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손가락. 이 손가락.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나눠준 것에 대한 대가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몇 가지를 요구한 거죠? 몇 가지?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놓고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일단은 여러분 또 헷갈리죠? 그럼 아는 대로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이야기는 모순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로 보니까 이거는 모순이야 모순이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놓고는 몇 가지를 지적해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모순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모순같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네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건 네가 부족했어. 이웃 사랑이 부족했어. 그거 너 이웃 사랑 제대로 해.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거 너 그때 지금부터 나를 따르도록. 그럼 두 가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면 모순이 안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 놓고 두 가지를 하라 그랬으니 이거는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모순 같이 보이지만 모순 속에 뭐가 있다? 진실이 들어있다. 그 모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실이 들어있다. 우선은 우리가 볼 때 틀림없이 모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순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실이고요. 그 진실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요구일까? 한 가지 요구일까라는 거예요.
자, 언뜻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지시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가지 일이라.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뭘까요? 한 가지 일은 바로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장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재산이다 이거예요. 재산. 알겠나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마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너는 나를 마도록 해라.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네가 아깝거나 인간적인 그와 같은 계산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네가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손해보는 것처럼 네가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계산법으로 풀림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팔아가 다 줘버리면 나는 뭐를 가지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네게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주어도 네가 손해본다,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거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보화로 보상을 내가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나를 따르라. 난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어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오순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네가 하여야 한다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다.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계명을 이야기했는데도 어려서부터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가 영생의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니까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은 바로 뭐에 대한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영생의 길인 나를 따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 내가 곧 누구라는 거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들처럼 아멘하고 당장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모습이 뭡니까? 심히 뭐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고 같다? 근심하고 같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괜히 와서 물었네. 그렇죠. 괜히 와서 물었네. 안 물었으면 나 편안했을 건데 괜히 와서 물었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는데 해답은 얻었지만은 뭐가 걸리고 있어요? 재산이 걸리고 있어요.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해? 이걸 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주님의 말씀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 결정이 주님 말씀 편에 서지를 못하고 재물 편에 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뭐였습니까? 재물의 문제였어요. 이 젊은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생각했더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라면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치고 왔는데 당돌하게 나왔는데 막상 모든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일, 그렇다면 내 재산까지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이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뭐였어요?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라면, 무슨 하는 일이라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나왔는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근심해서 뭐 하겠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버리지 못하도록 그냥 낭비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는 네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저를 봐요. 여러분 어디에서 보화가 있다? 하나님께 보화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의 소유를 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하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포기하라 안 갈 거니까 일단 안 갈 거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도 여러분 직장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젊은이가 얼마나 웃기는 젊은이인가 하니까 이 젊은이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언젠가는 심판받아서 먼지로 날아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재물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재물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젊은이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이 젊은이의 주된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래도 이 땅 위에서의 재물, 한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지나지 않은 그 재물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이제. 이 젊은이가 진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요?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들내기 위한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 나는 괜찮게 사는 젊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와 같은 수단, 그와 같은 행동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영생에 관한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재산 나눠주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그 더 좋은 보화를 받는다 그러면 진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싸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너울을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는 분명한 모순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만이 들어있고 당돌함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중요한 모순 같이 보이는 말씀 19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들려요?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나를 선한 성신님이여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성신님이여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이 말씀 예사롭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어감이 어때요? 하나님만 마시다?
선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다시 한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를 어떻게 착한 성생이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 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하지 않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순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선의 기준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수 당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지 않소. 나도 꽤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나 누구에게도 나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싫소. 그 사람들 행편하는 그런 작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를 대화할 수가 있겠어.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과 나와는 뭐가 통할 수가 있겠다? 대화가 통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내게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대답,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은 마치도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죠. 이 젊은이가 선의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네가 어떤 뜻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가를,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깨뚫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나를 고작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자로 네가 나를 여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한 사람이 없다? 착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 있는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네가 말하는 선에 누구보다 착한 정도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으로 마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조금 착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아주 불쌍한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누구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내가 좀 착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의는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죄라도 바늘 것만큼이라도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톱끝만큼의 죄라고 해서 너무나도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안 좋은 쪽으로 비유를 들어요. 용서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똥 이야기를 좀 해요. 막 그냥 산더미 같이 배설한 똥만 똥입니까? 아이들이 방귀 끼다가 설석기가 있어서 찔끔 똥을 찔겼어요. 그 똥은 똥이 아닙니까? 그건 설탕이 되는 겁니까? 꿀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슨 똥도 똥이다. 여러분도 다 그 말 하시네요. 무슨 똥도 똥이다? 여러분 손끝만큼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겁니까? 그것도 여지없이 뭡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죄. 여러분, 그 손꼽끝만큼의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죄입니다. 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손톱끝만큼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면허증 시험을 쳤는데 면허증 시험의 기준이요 100점 맞아야 된대요. 오늘 어느 장로님이요 나한테 자랑을 굉장히 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기억이 없지만 나 면허시험 쳤는데요 나 진짜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대요. 그리고 막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1등 했대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11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국가고시에서 11등 99점으로 합격해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면허장 시험이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9점 맞아도 떨어지는 시험이라 합시다. 100점 맞아야만이 합격되는 시험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은 99점 맞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시험에 합격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겁니다. 몇 점 차이로 떨어져서요? 1점 차이로. 그래 이제 1점 차이로 나 떨어졌어. 그러고 자랑할 만합니까? 1점 차이로 떨어졌다, 1점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나 1점으로 떨어졌어. 위로 못 받습니다. 1점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이나 0점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나 뭐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이 모여서 우는 곳이 있다면 1점 빵점 맞아가지고 우는 사람 속에 몇 점짜리도 들어가야 돼요? 99점짜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의 기준이 뭡니까? 너보다 너는 빵점 맞았고 나는 99점 맞았어.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1점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1점밖에 모자라는 게 없어. 난 너보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지켰더니 99점 정도 맞았다.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모자란다 그래서 내가 99점 모자다 합시다. 그럼 99점 맞았더라도 이 사람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영생의 길이신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네가 부족했다. 1점을 네가 부족했다. 그 1점을 네가 채우도록 해라.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성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질문,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이 젊은이가 던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모순이었다. 그러면 그 모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없는 것인가? 그 모순 속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진실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보다 조금 낮게 살았고 조금 덜 죄를 짓고 살았고 하는 것으로 만족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에 지나지 않는다?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죄의 양이 많고 적고 무엇을 하고 적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질 때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순 속에 든 진실이 주는 교훈. 오늘 왜 자꾸 교회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모순 속에 든 뭐가 주는 교훈? 진실이 주는 교훈. 그 모순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새겨보았어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쉬우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많은 거다,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기 넘치는 강건함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